네, 우리 참 이렇게 멀리서도 함께 하셔서 이렇게 어르신들 영혼을 살펴주시고 참 만사를 제껴놓고 이 좋은 주말에 영혼들 구령을 위해서 달려오시는 여러분들 참 개인 상담도 해주시고 기도도 하시고 옆에서 잘 섬겨주셨는데 또 우리가 점점 더 영적으로 업그레이드된 그러한 전도자들이 되어지길 바라고 또 이러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복음에 관한 오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전하려고 하는 내용은 구원받는 믿음의 본질과 또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이 부분을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달에 우리가 전도부 MT를 갔는데 거기에서도 이 부분을 서로 이렇게 책을 한 권씩 다 읽고 그 다음에 독후감을 서로 나누면서 교제하는 시간으로 가졌었거든요. 이게 전도출판사에 나오는 복음에 관한 오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상고함으로써 우리가 더 참 성경적인 그러한 전도를 잘 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번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책에 보게 되면은 어떤 개념이 인기가 있다고 해서 그 인기 자체가 그 개념의 타당성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전도하는 내용들을 가만히 보니까 저렇게 전도해도 사람들이 구원을 받더라. 그러니까 뭐 문제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이 성경적으로 그러면 맞는 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구원받는 믿음의 그 본질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20장 21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했다.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자기가 참 유익한 것은 뭐든지 꺼리지 아니하고 전파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 대한 회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등을 돌린 상태에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잖아요. 하나님과 등지고 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려서 돌아오는 거, 이게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는 거, 이것이 이제 회개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구원받고자 하는 그런 소원을 수반한다. 회개를 한다는 것은 정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절절히 깨닫고 이 길로 계속하면 내가 망한다, 이걸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자 하는 그러한 소원이 있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회개라고 한다. 참된 믿음이 없이 헛된 고백만을 하는 사람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에서 더 벗어나는 사람은 없다고 이제 이 글을 쓰신 유명한 형제님 말씀을 이렇게 했어요. 참 이게 참다운 회개가 없이 참 믿는다고는 고백하는데 그런데 이제 입술에 고백만 있지 실제적으로 그 안에 참다운 회개와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에서 벗어나는 그런 것이다.
그리고 이제 믿음은 이제 하나님께 대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했다 그랬는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의탁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의탁한다는 표현을 했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살아계신 예수님께 자신을 의탁하는 것이다. 완전히 맡기는 거죠. 예수님께 자기를.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예수님께 복종하는 삶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입으로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 이것이 참다운 믿음이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뭐라고요? 시작. 참된 믿음은 자기 뜻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분에게 복종케 한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도 베드로가 전도하잖아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분은 그리스도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은 많이 전하면서 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증거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는데, 베드로는 참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우리에게 주님이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증거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오해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는데, 그러한 것을 몇 가지 한번 얘기를 드린다면, 첫째는 회개는 우리 시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개. 꼭 회개를 해야 되느냐? 그런데 성경은 모든 시대에 회개를 요구하고 있죠. 예수님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면서 말씀을 하셨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내가 인자가 온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내가 회개시키려고 왔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왔다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회개가 우리 시대에 꼭 해당되느냐? 이러한 말은 맞지 않다. 또 어떤 사람은 이거 믿음에 무엇을 더하는 행위가 아니냐? 이러한 그 오해를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 회개와 복종은 행위가 아니라 구원받는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이다. 구원받는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인데,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 주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와 복종은 구원받는 믿음이 뭔지를 얘기하는 거지, 믿음에다가 뭘 더해야지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얘기는 아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잖아요. 그냥 믿는 자라고 안 하고 영접하는 자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고 안 하고 영접하는 거, 이것을 믿는 것과 동일시하셨고, 또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지만 이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아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믿는 게 곧 순종이다 이거예요. 믿는데 순종을 안 한다? 그건 가짜라는 거지.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하고 순종하는 이것을 같이 취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17절이나 26절 같은 데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나타나게 돼 있다. 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래서 참된 믿음이 무엇이냐? 행함이 있다. 뿌리가 있고 나무가 살아있으면 잎사귀가 생겨나든지 꽃이 피든지 열매가 맺히든지 살아있는 뭔가가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명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생명의 열매가 안 보인다? 그건 가짜다 이거지.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이 주님으로 시인하는 것은 이건 신성만 인정하는 것이지 그게 꼭 예수님을 주인으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오해. 예수님 구약 성경의 여호와가 신약 성경의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 굳이 꼭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는 이러한 오해. 여기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하는 것은 주인됨을 인정하는 거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으로만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다가 그분이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이렇게 인정하는 이것이 참다운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6절에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랬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주님이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어찌해서 예수님 하시는 말을 행하지 않느냐. 그거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른다는 것은 이것은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주권자시다. 그러면 그분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진짜 예수님을 주님으로 여기는 거지 말로는 주여 주여 하고 믿는다고 하는데 전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다. 이거는 참다운 그러한 믿음이 아닌 거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주 대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은 구원의 일부가 아니라 성화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이렇게 삼고 살아가는 이러한 그 성화 과정에서 가르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죠.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구원과 성화가 구원의 양면과 같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제를 보면요 구원의 시제 여러분 잘 알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러한 그 과거형으로도 나와 있고 우리는 구원받은 상태에 있다고 하는 현재 완료 형태로 나와 있기도 하고 또 구원을 받고 있다 하는 그런 현재 진행형으로도 나와 있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앞으로 이제 장차 미래에 일어날 것으로도 표현을 해놨어요. 이 신약 성경에 이렇게 구원에 대한 말을 과거와 현재와 현재 진행과 미래 형태로 기록을 해놨는데 성화에 대한 시제도 똑같다는 거예요. 성화에 대해서도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다. 또 히브리서 10장의 10절에는 거룩함을 얻었노라. 현재 완료. 그 다음에 거룩하게 되어 가고 있다. 또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될 것을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거 필요하면 제가 또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쓰려고 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이 구원과 성화는 동시에 시작되며 분리될 수 없는 이게 무슨 얘기일까? 구원받은 것은 영원히 구원받는 거 아닌가? 그런데 성화는 점진적으로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게 또 그렇게 되는 게 도덕적으로 우리가 점점 더 그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이 구원과 성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니까 이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 스스로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잖아요. 의로워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 의를 내려 보내셨잖아요. 그 예수님. 예?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이게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 되는 것도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도덕적으로도 이렇게 거룩해져 가고 의로워져 가는 것도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누구로 말미암는 것이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써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고, 거룩해지는 것이고, 온전해지는 것이에요. 에?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으심으로 내가 의롭고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구원받을 때 예수님이 자기의 주인이 되잖아요. 그런 사람은요, 그 예수님이 그 삶을 살아가도록 자기를 맡기게 돼 있어요. 예. 저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고. 내가 정말 죄덩어리라는 걸 절절히 깨닫고 내 속에 선한 것이 없고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만 있지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것을 깨닫고 정말 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나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절절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만 했다고. 근데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의롭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계속 살으시도록 그렇게 되었던 거죠. 왜냐하면 나에게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없으니까. 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서 나오지 않으니까. 그건 다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소금이 뭐 맛을 잃으면 어찌 짜게 하려는데 그 맛이 예수님이요. 나에게 무슨 맛이 있어요? 네? 모든 사람을 화목해 할 만한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네.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참 모든 사람하고 화목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성화요. 네. 내가 10년을 살았는데도 지금 예수님으로 살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냥 다 깨져. 그동안에 막 굉장히 거룩하게 경건하게 막 이렇게 성숙한 사람이 됐는 줄 알았더니 예수님으로 살지 않고 자기가 살기 시작하잖아요? 그냥 안 믿는 사람하고 비슷해져. 아주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돼버려요. 그렇지 않던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구원과 성화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고 또 믿음으로 계속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구원의 믿음의 대상을 조금 아까도 우리 사도 바울이 평생 전한 사도행전 20장 21절에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했다 그랬는데 누구를 믿는 거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믿음의 진짜 대상은 누구라고요? 살아계신 주 예수님이에요. 성경적인 복음 전도는 우리가 청중들에게 또는 구도자들에게 오래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시다. 그분이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도록 그들이 그분과 개인적인 관계를 가져야만 한다는 사실을 필히 인식시켜야 한다.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살아계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도록 해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 전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다. 아멘이 되십니까?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의 믿음의 대상.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하신 일에 관한 믿음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그분에게 자신을 의탁하는 것이다. 네. 자, 여기 사도행전에도 보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느냐고 하는 간수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네, 그렇죠. 누구를 믿으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으라 이런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이 너를 구원해 주다. 그분이 너의 주님이시다. 그 예수님을 믿으라. 로마서 10장 9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으리라?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네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라 이거예요. 이 주님, 주라는 그 헬라어는 키리온인데 이것은 뭐냐면은 왕이다.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어요. 예. 이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요. 이 예수님이 누구냐? 만왕의 왕이셔. 예. 그러니까 사도행전 5장 31절인가요? 거기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이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어요. 예.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라니까. 예.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주가 되셔서 살아가시게 함으로써 우리는 성화의 삶을,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요즘 문제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의 값을 해결했다. 내 죄에 대한 형벌을 다 해결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지옥 문제를 해결했구나. 그래서 기뻐 뛰고 즐거워하는데 그 다음에 삶은 자기가 예수님을 섬기고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이거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자기를 보면서 깝깝하고 답답하고 이 말씀은 좋은데 왜 말씀대로 내가.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냐면 어떻게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가 있나? 나도 그래. 다 그렇지 뭐. 응?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랬잖아. 이렇게 합리화를 시킵니다. 이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나약한 패배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예. 정말 이 예수님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된 사람은 아침부터 주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제가 오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길을 가다가도 일을 하다가도 주님, 이럴 때는 어떡할까요?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 묻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에 자기 몸을 순종해서 드리니까 이 주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주님이 평안해 하시잖아. 그러니까 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잖아요. 신앙생활이 즐겁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 쉽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자기 주인이 되지 않은 사람은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데 안 되는 거야. 남편을 죽게 하듯 하라는데 남편은 나와야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데 나부터 사랑하고 나부터 챙기게 돼 있지?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이기적인 인간이거든. 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 한 구절도 지키지 못한다고. 경험했죠? 네. 그래서 정말 이 사도들이 증거한 복음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분이 구주이시다. 구주 이전에 주님이시다. 네. 그분이 내 생명을 지으신 분이시고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은혜로 공급하신 분이시고 죄인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주권을 가지고 계신 나의 모든 삶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삶이 달라요. 네. 그 사람들은 제가 지난주에 스트레스 없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짤막하게 영상을 올렸습니다. 네. 스트레스 어떻게 없을 수가 있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쉼없이 찾아오지. 그러나 주님이 주인이 된 사람은 골방으로 들어가서 주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 묻고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대로 자기는 그냥 주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심 걱정 다 버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각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봤어요. 그러니까 쌀 떨어져도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나를 못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귀가 둔해서 못 듣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주님이 뜻이 있겠지. 나한테 금식 기도하라고 그러시는 건가? 아니면 날 데리고 가시려고 그러는 건가? 그러면 가면 되는 거죠. 금식 기도하라고 그러면 또 금식하면 되는 거죠.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쌀을 안 주겠습니까? 먼저 그 나라 그의 일을 구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은 너에게 있어야 할 줄 먼저 아신다. 더하여 주시겠다 그랬어요. 덤으로, 보너스로. 그런데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나서도 삶을 자기가 살아오. 그렇기 때문에 깝깝하고 답답하고 주님 말씀대로 못 살으니까 늘 마음이 성령에 말할 수 없는 탄식. 그러니까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맨날 롤러코스터 타듯이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이 반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이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이분은 만왕의 왕이 대신 만주의 주가 되신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침례 왜 받아요? 나는 이제 주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삶이다. 나는 죽었고 주님과 함께 장사됐다 하고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물속에서 왜 나와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것을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침례인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가 안 되면, 이론이면 그 삶은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실제가 되면, 그러면 삶이 완전히 달라지죠. 이 땅에서 작은 예수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전도가 여기에까지 미쳐야 되는데, 이 전에 끝나. 그래야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았다는 소리를 듣잖아요. 그렇죠?
그거 쉬워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죄를 다 대신해서 돌아가셨으면 그러면 이제 당신 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하지. 그러면 천국에 갑니까? 못 갑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죠. 그러죠. 간다고 하죠. 네. 근데 여기 예수님은 계시질 않아. 근데 그런 사람 보고 그럼 구원받은 거라고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 이 엉터리 전도자죠. 우리는 누굴 보고 구원받았다고 해도 안 되고 구원 안 받았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심판자입니까? 내가 잘못 판단했으면 어떡해? 그 사람 실족할 수 있어. 영원히 나한테 인정받고 지옥 갈 수도 있어. 구원받은 줄을 착각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 망하게 됐다는 걸 알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지 않으면,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지 않으면 나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이걸 절절히 깨닫도록 잘 도와줘야 돼. 예. 그런 사람은 주님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까 그 문둥병자, 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살 힘이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은 간절히 의지하잖아. 네. 주님 발 앞에 와서 무릎 꿇잖아. 네.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무릎 꿇잖아요. 무릎 꿇는다는 것은 복종하겠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다. 왕이다.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렸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이 우리 모든 죄값을 완전히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다 처리했기 때문에, 죄값을 다 갚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망 가운데서 살려내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도 저 무덤의 사망 가운데 계신다? 그러면 내 죄값을 갚고 계신 중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무덤 문을 열으시고 살려내셨다는 건 뭐냐면 넌 더 이상 사망 가운데 있을 일이 없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네. 이제 모든 인생들의 죄값은 다 충분히 치러졌다. 너의 그 거룩한 피 흘림으로 충분히 죄값이 다 갚아졌으니까 더 이상 죄값을 치르느라고 사망 가운데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사망의 고통을 풀어 헤치시고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계실 분이 아니에요. 이제 너는 가자. 아버지 집으로 가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활시키셔서 데리고 가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다는 것은 내 모든 죄가 완전히 해결됐구나. 이분이 나의 구원자시구나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기서도 주와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인정하고 또 그분을 그리스도, 이분이 나의 구원자다. 그런 사람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자, 빨간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많이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안에 영으로 임하여 계시지 않은 사람들, 이 가짜들이 많아. 골로새 2장 10절에도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예수님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유함으로써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거룩, 예수님의 그 능력, 이 모든 것을.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내가 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하시면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런데 실제는 그렇게 안 사는 사람도 많아. 자, 그리고 이 구원의 경험에 대해서 실제적인 변화가 있다. 회개한 죄인이 주님께 돌이킬 때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예수님이 그 안에 오셨다? 이것은요, 전지전능하신 이 창조주,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변화가 안 일어나냐고. 이 컵에다가 바닷물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컵이 넘치든지 여기가 물바다가 되든지 컵이 터지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작은 나에게 이 전능하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오셨는데 어떻게 변화가 없을 수 있냐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고. 변화는 뭐 중요하지 않다.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식으로만 얘기하는데 정말 실제적인 믿음이 생기면 놀라운 변화가 없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죠. 그분의 백성들에 대한 사랑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임하시고 나면 저절로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친밀하게 불러. 옛날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먼 남의 하나님 같고 나하고 상관없는 분 같았었는데 이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막 그냥 자기 친아버지처럼 그렇게 친밀하게 느껴지고 불러지잖아요. 우리 속에 양자의 영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이 되잖아요. 교제가. 그 다음에 삶의 증거가 나타나요. 죄에 대해서 반감이 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구원은 단지 추상적인 교리가 아니라 객관적인 실체다. 구원은 이론이 아니다 이거예요. 관념이 아니다 이거예요.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이 요한일서에 보면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의 특징들이 나타나는데 제가 한번 써봤어요. 이 1장 보면은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잖아.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어떻게 돼? 내 안에 어둠이 있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막 어둠이 들어오면 막 자백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잖아요. 옛날에는 죄로 여기지 않던 게 갑자기 죄책감이 들잖아요. 또 그의 계명을 지키게 되고 그의 말씀을 지키게 되고 의를 행하게 되고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온 것을 시인하게 되고 예수께서 자기 안에 거하는 것을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고 내가 본 적이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구나. 누가 가르쳐줘? 성령께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게 되고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되고 계속해서 범죄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에 참여하게 되고 또 진리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서 소망 중에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고 자기 안에 영생이 있음을 스스로가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안에 있음을 자기가 안다 이거예요. 여러분 더 찾아보세요. 저는 여기까지만 찾았어요.
그 어떤 사람은 또 어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라고 믿고 실천하는데 그런 사람 보고 저 사람 율법주의자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예. 비성경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행위, 이것은 이 믿음의 순종은 그리스도인 삶의 시작이며 지속해야 될 일인 거예요. 예. 로마서 1장 5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랬어요. 왜 사도로 부름을 입었습니까? 사람들에게 믿고 끝 아니고 믿고 순종하게 하려고 복음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종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면 율법주의자라고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율법주의는 뭡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시도하는 것. 이건 성경이 단호히 거부하는 거죠. 예.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 그거 잘못 가르치는 거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요한일서 2장 5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인 줄 어떻게 아느냐?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어져요.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져요. 구원받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잖아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잖아요. 저절로 그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그분이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아, 저 사람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왔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했던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 어떻겠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같은 영인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이렇게 살아야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자꾸 얘기하면 율법주의를 잘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거 비성경적이다 이거예요. 또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주 그리스도. 구원에는 두 측면이 있는데 이 지옥으로부터의 구원과 죄의 노예 상태로부터의 구원이 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려고 왔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만 구원하기를 원하시나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를 원해요. 죄의 결과가 뭡니까? 지옥이죠. 네. 죄의 형벌이 지옥이요. 사망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만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날마다 구원하시려고 우리 안에 오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주님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도록 할 때, 날마다 이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죄의 존재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돼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온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절반짜리 구원을 제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구원은 삶의 방향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그랬어요. 네. 어린아이가 딱 태어날 때 그냥 엄마는 그 아이를 태어나게만 하려고 할까요? 그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서 사람으로 살게 하기를 원해서 낳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그냥 거듭나게만 하려고 우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듭난 삶을 살게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같은 그리스도를 닮은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 어떤 죄의 결과,
어떤 형벌로부터만 구원하는 그런 절반짜리 구원을 제시하는 분이 아니시고, 그분은 삶의 방향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우리를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안에 주님으로 계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날 이분이 하시는 말을 내가 그대로 따옴표를 인용해가지고 썼습니다. 잘못된 신학이 치명적인 안개처럼 우리 위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 가르침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임이 없이 구주로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요즘 잘못된 신학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데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자기 땅에 오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죠. 여기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다 그랬어. 이 세상이 주님이 창조하신 이 주님의 소유예요. 그 다음에 자기 백성이라 그랬어. 그들은 주님이 생명을 주신 자기 백성, 주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우리의 주인이 오셨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고. 주인이 왔는데 그 백성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라 이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내가 왕이야, 내가 주인이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버림받은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방인에게 이 은혜가 왔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시작,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과 구주로 영접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지배권을 그분에게 넘겨드리는 사람들이 있으며,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이다 하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고 구주로만 영접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물론 이러면서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만 영접했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않았을까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니까. 물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에 수반되는 모든 사항을 깨닫지는 못했으면서도 그분에게 진정으로 순복한 사람들, 자신을 의탁한 분들이 있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 제가 그 천당 지옥에 대해서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 죄의 세력으로부터 계속 패배하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나를 보면서 제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이 죄에서부터 좀 건져달라고 하는 그런 애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이러면서 삶이 그렇게 가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저를 보고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똑같을 수밖에 없죠. 왜? 내가 사는 게 아니잖아. 내가 사는 거면은 좋았다 나빴다 내 상태에 따라서 상태가 올라갔다 나갔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데 상태가 이렇게 돼. 물론 그러다가도 자기가 또 살게 되면은 실패하는 거예요. 패배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역사하신 결과로 나타나는 변화에 의해서
그들이 어떤 자인지를 증명해 주고 있다. 사람들이 저 사람 그 변화된 삶을 보면서 저 사람도 우리와 같이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구나. 이거를 우리는 아는 거죠. 그런데 그 구원받는 건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막 교만한 자라고 울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인데 내가 딴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그랬노라고 막 울고 그러는데 근데 구원을 받았어. 그 다음 날부터 사람이 완전히 성령 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분은 예수님을 자기 주님으로 영접하거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거나 그러지도 않았어. 근데 성령이 임했어. 아까 그 문득병자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데 주님이 구원해 주시.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은 다양해. 정말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그 절박함.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다 불쌍히 여기고 찾아와 주시더라고. 근데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 마음 중심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오면서도 계속 그 기도하면서 왔어요. 주님, 그 문둥병자가 자기가 절망적인 사람, 자기가 가고 싶은 데도 못 가고 하고 싶은 일도 못 하고 사는 게 아닌 그가 정말 주님, 우리를 버리시면 우리는 정말 확 죽고 싶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애원하는 그 사람들처럼 문둥병보다 더 심각한 죄병을 가지고 있는 이분들이 내가 망하게 됐구나. 내가 정말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나는 평생 이렇게 깝깝하고 답답한 인생 살다가 죽는구나. 이걸 깨닫고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놈들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막 하면서 왔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주님 다 구원해 주셔요. 나중에 이제 우리 한번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을 때 마음이 어땠는지 좀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주님을 보지 못했는데도 사랑해요. 주님을 보지 못했는데도 믿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해. 나 조금 있으면 천국에 간다. 얼굴이 밝아.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항상 얼굴이 밝아? 나 조금 있으면 좋은 데 가. 어디 가는데? 몰라? 알고 싶어? 같이 갈래? 여러분, 우리 어디 갑니까? 조금 있으면? 아버지 나라 가잖아. 세상 어디보다 좋은 데가 거기 아닙니까? 여기 오래 살면 뭐해? 전도하는 일 아니면, 지옥 갈 영혼 살리는 일 아니면, 이 죄 가운데서 맨날 패배하면서 불행한 인생 행복하게 해주는 예수 믿도록 돕는 거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에 뭐 하려고 오래 살아요? 난 주님 나라 가는 게 더 좋다고 봐. 아멘이십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